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당연하게 여기는 그 휴일들 있잖아요. 사실 그 뒤에는 수백 년에 걸친 논쟁과 갈등,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처음부터 지금과 똑같았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달력의 아주 놀라운 기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는 왜 12월 25일일까 하는 거죠. 혹시 성경에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걸까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진짜 놀랍게도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정확한 출생일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인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모르는 게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일, 바로 부활절조차도 초기 교회에서는 대체 언제 기념해야 하는지를 두고 수백 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독교 달력은 뭐랄까, 처음부터 자,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친 신학적 논쟁과 또 평범한 신자들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전통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논쟁의 한가운데 정말 그 중심에는 바로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을 두고 대체 교회는 왜 그렇게 갈라졌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초기 교회를 그냥 둘로 쫙 갈라놓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언제 기념해야 하는가? 이게 그냥 날짜 계산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신앙의 본질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당시 교회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먼저 14일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유월절 날짜인 14일에 딱 맞춰야 한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날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주일파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 즉 일요일이 더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말 그대로 날짜냐, 요일이냐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근데 이 길고 긴 논쟁을 끝낸 건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인용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건 부적절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를 유대교의 뿌리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로마 제국의 새로운 공식 종교로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통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부활절은 일요일이다 하고 땅땅땅 결정을 내렸는데도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계산 방식이 다 달라서 혼란이 계속된 거예요. 심지어 387년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갈리아가 전부 다른 날의 부활절을 기념할 정도였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부활절의 혼란이 겨우겨우 정리되는 동안에 또 다른 질문이 스물스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렇다면 대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는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사 가설인데요. 이건 당시 로마에서 아주 인기 있던 동지축제, 그러니까 무적의 태양신 탄생일을 기독교 축제로 슬쩍 바꿔치기 했다, 혹은 흡수했다는 주장이에요. 일종의 문화적 접목인 셈이죠. 두 번째는 계산 가설입니다. 이건 좀 상징적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랑 잉태된 날이 3월 25일로 똑같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정확히 9개월을 세어보면 짜잔 12월 25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전부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그냥 가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달력을 채운 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아주 굵직한 축일들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달력의 수많은 날들은요, 교회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 평범한 신자들의 그 뜨거운 신앙심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들이었죠.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나는 하느님의 미랄입니다. 들짐승의 이 사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초기 순교자들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신성한 희생으로 여겼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순교자를 공경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순교자 공경 문화는 이런 식으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게 순교자가 죽은 날을 천상에서의 생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무덤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일종의 제사로 발전했고요. 점차 순교자의 유해나 유품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는 바로 성유물 숭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무덤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순례지가 된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교황이나 황제가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하고 명령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정말 강력한 대중운동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꼭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온 교회가 소리치며 그를 축하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성인들의 성지가 공동체에 얼마나 폭발적인 실시간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봤고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길고 긴 역사적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 전통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독교 달력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계속 진화해왔다는 것. 둘째, 우리가 아는 핵심 전통들은 아주 치열한 논쟁과 갈등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 셋째, 그 변화를 이끈 건 다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강력한 믿음과 실천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란 건 박물관에 갇힌 규칙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의 전통이 어제의 치열한 논쟁의 결과물이었다면 과연 내일의 전통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요?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믿음과 논쟁이 미래의 달력을 채우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